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8월 20일 금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기드온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며 그로 하여금 일어나 나아가 미디안과 싸워 승리케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전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그러나 미디안 연합군을 전부 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남아있는 군사들이 요단 동편으로 도망치죠. 이에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일인가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이 전쟁에 우리를 처음부터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번 전쟁은 기드온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와 주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세 지파가 연합해서 참전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에브라임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게다가 고작 300명 군사를 선발하는데 그들이 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에브라임도 그 상황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하며 다투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가 참여했어야 되는데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애국심에 공동체 의식에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 에브라임이 어떤 지파인데 감히 우리를 그렇게 대우했느냐.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기드온 너 혼자 이 전쟁을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그들의 기분이 상하고 분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상황만 보면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기 힘든데요.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과 이들의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즉 형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경쟁 관계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축복을 해주는데 손을 엇갈려서 동생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출신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늘 자기들이 가나안 시대의 주도권을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므낫세 출신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자 그에게 정치적인 주도권과 큰 공을 빼앗기게 될까 봐 몹시 분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민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기드온의 수고와 헌신을 치하하고 축복해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전쟁을 승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이제라도 남아있는 대적들을 함께 추격하자고 그렇게 나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빨리 지금 미디안 왕들을 추격해야 하는 그런 기드온을 붙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공동체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나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공동체 유익과 평안보다 자신의 감정과 명분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그걸 지켜내려고 공동체 전체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할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일은 너희 에브라임이 한 공적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전쟁의 시작부터 참전하지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참여해서 미디안의 지휘관인 방백들을 죽이는 공을 세웠으니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면서 에브라임의 공을 치하해주고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그 말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죠. 그렇게 겨우 에브라임을 진정시키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친 미디안 왕들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쉴 틈도 없이 피곤함과 굶주림을 이겨내며 계속 뒤쫓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여기서 숫곳은 요단 동편 갓 지파 지역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동족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해서 우리가 미디안 왕을 쫓고 있는데 피곤하고 굶주려 있으니까 떡덩이를 좀 줘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여독을 좀 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듣게 됩니다. 6절인데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아주 매몰차게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은 대답을 하죠. 이 상황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앞에서는 적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에브라임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길을 막아서더니 이제는 대적을 쫓고 있는 동족에게 빵 한 덩이조차 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들은 기드온의 군사들이 미디안 왕을 잡을 수 없다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드온을 도왔다가 나중에 미디안 왕에게 보복당할까 후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 도와주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잡을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이기는 그 승리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의 말씀이 잔상처럼 계속 떠오르는데요. 일어나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미 준비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숫곳 또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우월의식과 이기심을 포기 못하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이기주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따라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들의 유익을 채울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나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네요. 평안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